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번 학기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면서 또 전도자로서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았던 그분을 함께 또 돌아보고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죠. 그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쓰러지고 눈이 멀었을 때 그를 고쳐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열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생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편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알브레이트 디루어가 그린 그림 중에 4명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526년 그림입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4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요한이 있는데요. 요한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편지를 지금 손에 쥐고 어둠 속에 몸을 살짝 숨기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그리고 관객을 또 보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쥐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항상 함께 따라오는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그림들이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변화,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얼굴을 보면 그다지 이렇게 멋지게 그리지는 않았죠. 이렇게 멋지게 바울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술가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렇다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크레타의 행적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요. 이 외경에는 바울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대머리와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칭찬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잘생긴 표현을 하나도 해주지는 않는데 마지막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잘생겨서도 아니었고 키가 커서도 아니었고 나이가 또 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전도여행을 할 때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태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만큼 평범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근데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한 가지 조금 여기서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울에 대한 이름을 과거에는 사울이 큰 자다라고 이름이 뜻이었고, 나중에는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사울 왕이 키가 컸다 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아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크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그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은 구하여서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 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 이름, 한국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고, 그리고 헬라 말로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한 다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가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방인의 그 이제 전도자로 나설 때에는 헬라인들을 이제 향해서 그가 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꾸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가 이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됐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그 문화권에 맞는 표현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확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간단한 그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연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잠깐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분들은 이걸 좀 전체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도 좋겠는데, 뭐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해나가면서 화요주찬 해나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대략적인 연대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은 개요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대략적인 흐름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는 첫 번째로는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열심은 있었습니다만은 유대인으로서의 열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는 유대교적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종교적 열심은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죠. 그 당시 사울이 이 스데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박해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와의 관계는 사울은 먼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박해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이 사울에게 맡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들을 벗어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8절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이후에 큰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진 다음에도 이 사울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몰려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달라고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공문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아주 적극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잡아 가두려고 하는 적극적인 박해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문을 받고는 그가 다메섹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이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까지 가겠다라고 아주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문 요청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아주 적극적인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220km, 240km 약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200km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걸어서 간다 그러면 4, 5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정도의 거리를 지금 그가 박해를 위해서 예루살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빛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 곳, 한 3곳 정도의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또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위로부터 오는 밝은 빛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카라바조가 다메섹 도상 에서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16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카라바조는 이 그림에서 말을 그렸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있는 그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상상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분들이 말에서 떨어진 그런 사울을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곤 합니다. 또 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 카라바조의 그림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제 땅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빛을 보는 그런 장면인데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그의 눈으로 비치고 있는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옷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군복과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로마의 그 군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이제 빛을 경험한 이 사울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적대시하고 있었던 사울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도리어 그를 거꾸로 사용하신다. 택하시고 그를 거꾸로 사용하신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따랐던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서 또 예수님을 보았던 500여 문도들, 신도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던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을 제끼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 앞선다고 하는 사람도 앞섰다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뒤섰다고 말하는 사람도 뒤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나는 지금 직분도 맡고 있고 나는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자랑을 스스로 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그가 박해를 하던 인생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져서 그는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그가 전도했던 길들을 보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한 AD 48년경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작된 여행이었다는 내용과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회심했던 이야기, 또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비시대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인데요. 한번 우리 그 성서연구소 비블리아 대표인 이익상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영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음성까지 우리 소망교회에서 더듬혔습니다. 한번 요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을 한번 그냥 간단히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안디옥, 네, 이렇게 아주 멀리는 안 돌았죠. 가까운 길을 이렇게 쭉 돌아갔는데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또 이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름을 올립니다. 주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유럽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AD 49년부터 51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그 지명들을 보시고요. 이 아덴이라든가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더베,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예, 좀 더 넓어졌죠. 넓어진 그 과정을 볼 수 있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유럽 지역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3차 전도 여행의 흐름도 한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된 그 3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돈,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도 포함이 됩니다. 52년부터 55년까지로 추정이 되고요.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갔던 곳들을 한번 쭉 보시겠는데요. 이동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다시 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에베소,
마게도냐, 헬라지방, 필립보 드로아, 아소 미돌레네, 기오 밀레도, 고스 로도스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네,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그 지도입니다. 이제 우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제 순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그가 끌려가는 여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로 또 그가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무라, 살모네 그레데 해안 미항, 유라굴로 광풍, 멜리데 섬,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울, 로마, 예, 오늘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그가 조금씩 지금 넓혀가고 있는 복음의 현장들을 볼 수 있는데 자그마한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세 번째까지 돌아보지 않았던 곳까지 돌아보고 마지막에 로마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가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압송돼서 범죄자처럼 그렇게 끌려가지만 또 광풍도 만나지만 전혀 또 가지 못했던 로마까지도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 우리 1학기는 이 바울의 이 여정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개요로 전체적인 흐름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시간별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또 지역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여정을 따라서 우리의 그 복음의 열정도 다시 좀 불붙었으면 좋겠다. 정말 곳곳을 다녔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의 열정, 그 열정 우리가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화요일전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취들을 우리가 하나씩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큰 그릇으로 또 고귀한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소산들이 많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